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1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아주 거룩하고 복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느 인간들과 같이 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저자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기록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본장을 통하여서 보다 깊이 있는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동정녀 탄생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의 족보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족보의 기록이 한결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저자 마태가 깜빡 까먹고 빼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이러한 부계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저자 마태가 의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 마태의 기록대로 저자 마태가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여인에서 난 자가 되어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며 동시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셨음을 본서는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주로서의 탄생이셨습니다. 구속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의 자격은 먼저 타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했으며 동시에 그 속죄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주로서 이 두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 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간영한 현재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세상이 전염병 팬데믹에 빠진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정말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진정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본절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과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이미 이전에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씀은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잉태되었음이 분명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잉태는 곧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잉태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으나 육신적 이유 때문에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의 사자가 알려주었다라고 오늘 성령은 말씀합니다. 20절에 말씀하는 주의 사자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메신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 예언과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메시아 탄생을 말씀하였다는 것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하늘의 계시가 재개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당신의 메신저의 은밀한 대화를 통하여 요셉에게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적 의미를 가진 직설법 미료형으로 쓰였는데 그 이유는 자녀에 대한 명령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시하심으로 친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을 그의 양부로 임명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주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는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였던 이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종말론적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대명하던 바로 그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실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와 주권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메시아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곧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말로서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간들의 행동과 의지가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빗나간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말은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주로 예언의 성취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예표론적 사건과 선지자들의 예언적 메시지를 통하여 거듭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오셨으며 이제 당신이 예언하신 바를 따라서 그렇게 그 모든 예언이 현실화, 구체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셨으며 그 이름이 이미 구약에 예시된 예언된 대로 요셉을 통하여 불리어졌으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전인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우리들의 의지와 행동 모두를 근본적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한 인간이 탄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다가 큰 희생정신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래서 지금 후대의 사람들이 4대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모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뚜렷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참 즐거워합니다. 연말의 분위기와 함께 맞물려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대며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올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점점 더 위험성을 떨쳐가고 있는 전파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또 모이지 못하는,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외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없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분위기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조차를 듣기 싫어하고 부정하고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을 알리고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찌 변하든지, 세상은 어떻게 요동치든지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 분명히 증거하고 외치며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로 알아라는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저자 마태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위격과 그분의 사역의 한 단면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풀이해보면 함께라는 뜻의 임과 우리라는 뜻의 만우,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의 결합된 형태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예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곧 죄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 자체임을 말씀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실존을 날마다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의미하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꼴을 먹이시며 풍성한 은혜와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얻어도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 어떤 축복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많은데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리면 무엇합니까? 코로나19 전염병에는 걸리지 않았는데 자가격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떡합니까? 부서샷을 맞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저러한 일 때문에 부족 현상을 느끼며 목말라하며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원망을 토로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느 것 하나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바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두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진짜 성탄의 의미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진정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사람들이 살아가 보니까 한 국경일이 필요해서 연말에 아주 좋은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해놓은 휴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스스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상급의 축복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성탄의 축복으로 충만하셔서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더 뜨겁게 찬양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그의 느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청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 감화 교통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은총이 성탄의 의미를 목적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증거하며 전파하는 복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 위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실지어다. 아멘.